당신에게 나아가 내 모든 것 가진 전부를 당신에게 드리네. 예수께로 가자. 그는 존귀하신 왕이라. 예수께로 가자. 그는 순결하게 빛나니. 어두웠던 밤은 깨지고 당신의 음성 들리니. 내 모든 삶 빛을 따르는 영원한 소망 되시. 예수께로 가자. 그는 존귀하신 왕이라. 예수께로 가자. 그는 순결하게 빛나니. 예수께로 가자. 그는 겸손하신 어린 양. 예수께로 가자. 그는 부활하신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겸손한 어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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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겸손한 어린 양 존귀한 왕의 왕 겸손한 어린 양 존귀한 왕의 왕 겸손한 어린 양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주의 임재 기다리네 주 성령이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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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 마지막이 울리네 주 성령 이곳에 나의 맘 이제 귀 기울이네 주 성령이 곳에
기다리네 주 성령 이곳에 주의 임재 기다리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나의 모습과 나의 자리와 또 나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2021년 약수교회 청소년부 1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각 예배 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겪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노력들과 또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날들 속에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에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함께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도 많이 오고 기온도 많이 낮습니다. 겨울이라 날씨도 춥고 눈이 오는 계절이라 이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난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 졸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 입학 원서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와 소망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새롭게 올라온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예배와 나눔에 잘 참석하고 선생님들과 서로 친밀해지고 반모임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따뜻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의 사귐이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더욱 깊이 알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사역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힘내서 올 한 해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큐티와 말씀 그리고 찬양이 저희의 삶에 넘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귀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시간 당신의 믿음은 안전한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생각나는 추억들이 있어요. 겨울 수련회에 관한 추억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곤 하는데요. 작년 1월에도 우리가 함께 겨울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함께 볼링을 치는 것을 시작으로 런닝맨도 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게임들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수련회 때 조별 게임을 하다 보면 무슨 게임을 하든지 항상 1, 2등을 할 정도로 잘하는 팀이 있곤 합니다. 그 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게임을 잘하는 한두 사람의 활약이 대단하기 마련이죠. 가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흔히들 이기는 유전자를 타고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기는 유전자라는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비유적 표현에 그친다라는 것이 살짝 아쉬운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사람의 유전자 안에 이기기 위한 이길 수 있는 유전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지 이런 수련회 게임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패배 같은 건 모른 채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실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자주 패배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승리하는 기분이 아주 짜릿하고 좋은 것에 반면
패배와 실패를 경험하는 기분은 정말 말 못할 정도로 가슴이 아프고 절망적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패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승리하기 위해 또 노력합니다. 위너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더 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기도 하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보다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모든 악과 어둠으로부터의 승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이기는 유전자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힘이 있어요. 승리를 부르는 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대단한 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오늘날의 모습만 놓고 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 승승장구하는 위너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죠. 아주 옛날에 화려한 성령의 불꽃이 사람들에게 막 떨어지고 온갖 기적을 행했던 그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듣고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는 화려한 인맥과 막강한 재력과 타고난 외모와 같은 요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내미는 믿음과 신앙은 때로 자주 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사회에서 바라보았을 때 승리자의 모습과는 더 거리가 먼 루저의 모습에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왜 승리하기보다 패배와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의 삶을 중심으로 현재의 모습을 위주로 위너의 삶을 바라곤 합니다. 이 땅에서 위너가 되어서 두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세상이 정한 방식과 룰 안에서 이 세상이 정한 게임의 승리자가 되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 게임이 끝나면 위너도 루저도 없이 모두가 동등한 결과를 맞이해야만 하죠. 죽음 앞에서는 위너도 루저도 없이 결국 모두가 똑같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는 이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현재의 인생, 현재의 모습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승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를 결국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의 룰과 하나님이 정한 룰, 이 두 가지는 분명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훨씬 더 크고 정교하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이 정한 룰 안에서 루저가 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게임을 졌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패배했다라고 여기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잠깐 패배와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의 결말이 결코 뒤바뀌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룰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의 룰 안에는 조롱을 받기도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고문과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룰 안에서도 진정한 위너다라고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였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믿었기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한 위너다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형을 당한 그 직후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후에도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욕설은 끊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죠. 목숨의 위험을 받아서 숨어서 패배자처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세상의 룰이 아닌 하나님의 룰을 따라 승리의 길을 향해 걷고 계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승리자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여서 세상의 룰에는 불합격점을 받아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신 후에 당연한 듯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유일한 최종 승리자가 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최종 승리자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면 그 승리의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그 승리의 자리를 똑같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지금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를 무찌르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다행인 것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백신을 접종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백신이 참 신기한 거는 기존의 백신과는 그 방법과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백신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힘이 다 빠진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힘 빠진 바이러스를 마음껏 두드려 패면서 이 바이러스는 이게 약점이구나. 이 바이러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잡아야 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익히고 배우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임상 시험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애초에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은 오히려 아무리 약한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그 백신을 이기지 못해서 병에 걸리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백신은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코로나를 이겼던 그 비법과 전략이 담긴 정보만을 추려서 그 기억을 몸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싸우지는 않았지만 기억과 정보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미 한번 이긴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백신의 아주 놀라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공격해봤자 꼼짝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 이 RNA 백신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상대해 보지도 않았고 상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겨낼 만한 능력도 우리에겐 없죠. 하지만 이미 한번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이라는 백신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버리게끔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을 버리기만 한다면 우리 몸은 마치 백신 없이 마스크 없이 코로나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비참함과 서러움을 느끼기도 하죠. 도무지 이 세상을 믿음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려 해봤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속절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이란 존재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비대면 예배 기간이 길어지니까 믿음을 전부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승리의 확신을 잊은 채로 이 세상의 룰을 따라 다른 것에 집착하고 또 그 속에서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패배자의 모습처럼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신가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예수님이 오르신 챔피언의 자리를 물려받고 최종 승리자의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도 재산도 그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부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승리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올 한 해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승리의 길 걸어가기로 다짐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밖에만 보여도 선하신 줄 나를 이끄신 거네. 주를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아직까지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오래하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밖에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네. 주님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아직까지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줄어들었던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패배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능력이 없으면 패배할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이지만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승리자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 걸어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을 마음을 다해 또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안내되어지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되고 또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따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두셨다가 예배당이 오픈되었을 때 대면 예배 시에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드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패배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최종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승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촛불을 밝히면서 라이트업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10초 이내로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가 끝나는 순간 내가 말을 다 했다. 그러면은 그때 불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렇게 저희 세상 가운데 태어나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실 예수님 저희가 항상 믿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생신 축하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많이 못 가고 마음이 정말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선 모일 순 없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내년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심 잃지 않고 열심히 화이팅하게 도와주세요. 내년에도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랑 잘 지내면서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생신 정말 축하드리고 이번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도 있었고 교회도 자주 나가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교회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예배 모임과 좀 더 나은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줌에서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 감사하고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영쌤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감쌤이 되어서 광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실내가 좀 많이 어두운 것 같은데, 불을 켜게 되면 이게 화면이 엄청 쨍하게 나와서 이해를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내기 6학년 친구들 초등학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그 청소년부에서 새내기 친구들이 졸업하는 걸 축하를 해주고 또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각 반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졸업식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1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반 모임을 통해서 서로 반 친구들끼리 그리고 반 선생님들과 서로 친해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반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주소, 생일, 그런 학생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받아서 서기 선생님께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부의 교육 주제와 말씀을 말해드리도록 할게요. 청소년부의 교육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자라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그리고 청소년부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한 해 동안 청소년부 친구들이 잘 올바르게 성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1월 생일 파티인데요. 원래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생일 파티를 진행을 하죠. 그게 바로 둘째 주에 생일 파티를 진행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케이크 따먹기와 같은 그런 생일 파티 행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래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일단 생일자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생일자는 김예성, 고서연, 박지우, 현진우, 김나경, 장은수 이렇게 6명입니다. 그리고 혹시 생일이 빠진 친구들이 있으면 각 반 선생님께 꼭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생일자들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 떨어져 있지만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1월 생일자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저만 부른 거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 걸로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겨울 수련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겨울 수련회가 수련회 형태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에 여름 수련회 회복에서 진행되었던 것처럼 한 달 동안 수련회가 진행되는 수련회 시즌제로 이번 겨울 수련회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회복 노트를 작성한 거 기억나죠? 이번 겨울 수련회 역시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나눠주고 거기에 이렇게 큐티나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겨울 수련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월 10일 주일 예배 광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첫 광고 진행이다 보니 많이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주 동안 파이팅 하시고 꼭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그 가운데 그치지 않는 노래를 부르리 거친 호흡이 다시 가다듬고서 아득하게 보이는 곳 멈추지 않는 한 걸음 내딛네 거친 호흡이 다시 가다듬고서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 소망을 외쳐 노래해 예수의 그 발자취 따라 다시 먼 길을 나서네 저무는 모든 것 그 가운데 그치지 않는 노래를 부르리 거친 호흡이 다시 가다듬고서 아득하게 보이는 곳 멈추지 않는 한 걸음 내딛네 거친 호흡이 다시 가다듬고서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 소망을 외쳐 노래해 예수의 그 발자취 따라 다시 먼 길을 나서네 향해 우린 달리네 달려 깊은 강 건너서 달려 그 나라 향해 우린 달리네 달려 높은 산 넘어서 달려 그 나라 향해